오늘 말씀 보면 시편 49편인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죽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은 이해하다, 알다, 그대로 행하다. understand, 이해하는 거죠. 그 이해하니까 이제 깨달아 알게 돼요.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할 때에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의 뜻인지 저것이 여호와의 뜻인지 분별해요. 이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면 됩니다. 저것이다, 저것을 행하면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하면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기준이 바로 여호와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했어요.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싶었죠. 죽지 않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가장 낮춰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천장에 계신다면 이만큼 높임을 받죠. 내가 낮아질수록 더 높임을 받죠. 무릎을 꿇으면 높임을 받으시죠. 내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 버리면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엎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면하셨어요. 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였어요.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데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들이 돼야 되고 성도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됨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면 순결하면 기꺼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로서 나의 인생이고 성도로서 나의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니까요. 재물을 위해 살아요. 물질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해요.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처럼.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리라 말씀하셨죠.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한 자도 한 걸음도 한 발짝도 연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뜻이에요. 아까 아버지의 뜻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뜻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 이후에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끝이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끝이 시작점이에요. 이 땅의 삶은 끝이지만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지만 이 땅의 유한한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 영원한 세계는 둘로 나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해요.